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 예, 우리 찾으셨을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각자의 삶에 여러분이 사는 지경이 다 다르잖아요. 사연이 다 다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좀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건 누구한테 좋겠네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여러분 기대하시는 심령으로 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저도 성령께 의지하는 거예요. 저도 뭐 이렇게 막 생각하고 있는 거 그냥 내 안에 있는 거 그냥 대충 그냥 여러분한테 그냥 쭉 말을 내뱉는 게 아니라 저도 하나님께 감동받은 것들을 잘 정리하고 또 설교 요약문을 만들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좀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좀 집중해 가면서 또 하나님이 저를 쓰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게 단위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들을지 여러분이 잘 또 마음의 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이거는 아마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 가운데 체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면 할수록 이제 알게 되고 또 뭔가를 깨닫게 될수록 이제 알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이제 정체성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이제 교회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제가 이렇게 목회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하나님의 저를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우리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향한 그 부르심이기도 한 주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게 저는 자유라고 생각해요. 자유. 여러분은 그러한 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나 하는 구체적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지속할 수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여는 작업들, 또 인내의 시간들, 또 그 믿음을 자꾸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뒤집지 않는 또 뭔가 이렇게 끈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끈기와 인내, 우리의 노력은 사실 세 발의 피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지금 베풀고 계시는 은혜, 또 나에게 지금 주시는 것들이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깨닫는다고 해서 제가 때로는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말을 하고 또 못 참는 그리고 막 제 나름대로 막 끈기 있게 그래도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 좀 들어주셔야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많은 그 일들이 막
주마등처럼 확 지나가요.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되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게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것은 거룩하고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정말 뭐랄까요, 객관적인 어떤 수치 위에 우리의 어떤 노력의 어떤 게이지로 만약에 판단한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정말로 보잘것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시고 그에 딸린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셨는데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지체가 되느냐면 정작 교회에 와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서 딴 생각하고 딴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왔으면 정말로 마음이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마음의 중심이 그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목회자나 또는 함께 옆에 있는 사람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느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그냥 정말 좀 나쁜 케이스 같은 경우 믿는 척하고 뭔가 하나님께 뭔가 마음이 있는 척해도 몰라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만큼의 중심을 갖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러한 중심을 하나님께 열었을 때 결국 큰 덕을 보는 당사자는 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교회나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런 자리를 뭔가 형식적이고 또는 뭔가 어떤 습관적이며 또는 어떤 타성에 젖은 어떤 또 이렇게 뭔가 안 오면 불안할 것 같은 또 그 밖에 또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는 정말 뭔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라고 하는 어떤 본질적인 이유들이 아닌 그런 외적인 이유들을 가지고 이렇게 너무 오래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가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신 것 중에 저는 가장 큰 가장 뭐랄까 압도적인 가장 감동적으로 제가 받아들인 것이 바로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내 삶에 자유를 주셨구나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제 삶을 엿볼 수 있는 가족들이 있고 또 저와 이제 근접해 있는 많은 또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알게 하신 자유를 누리는 사람 맞아라고 의문을 가질 만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제 개인적으로 다시금 좀 이렇게 나를 돌아보고 제 궤도로 내 자신을 옮겨놔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지언정 저조차도 정말 너무 이렇게 기복이 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정말 자유를 주신 것을 제가 부인할 수 없고 그것이 제 인생을 180도 바꿔놨다는 사실 또한 제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의 진리로 자유한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이기도 한 진리 안에서의 자유, 그 자유를 또 한 번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은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역설적으로 그 자유가 누군가에게 주어진 자유가 다른 사람 또는 다른 환경 또는 다른 지역 또는 나 위에 어떤 다른 사람이나 지역이나 어떤 환경에 피해를 주고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나 그 지역이나 그 해당 뭐 국가라면 국가에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면 그 자유가 제대로 된 자유일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과연 우리가 주장하는 자유가 뭐지? 이거는 법에도 사실은 명시가 되어 있고 아마 이제 건강한 이성, 건강한 어떤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 말에 이제 공감을 하실 텐데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는 타인을 해하는 자유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자유는 사실은 뭔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어떤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나는 간단한 예로 나는 짜장 먹고 싶은데 짬뽕 시켜주면 기분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뭐 짬뽕도 맛있으니까 그냥 먹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정말 누구는 짬뽕 좋아하고 누구는 마늘장아찌 좋아해. 그러면 여러분 짬뽕 먹을 걸 잔뜩 기대했는데 마늘장아찌 오면 기분 좋겠습니까? 너무 극단적인 예라 좀 그렇습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먹고 싶은 거, 또 내가 좋아하는 거. 그 사람은 자유의지대로 정말 우리 각각은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은 그런 자유가 있죠. 자유민주주의가 사실은 그런 또 가치를 또 포함하고 있죠. 그런데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내가 누리는 자유가 어떤 누군가가 누리고 싶은 자유로 인해서 그 자유가 침해를 겪는다면 그게 그 사람의 자유, 내 자유를 지금 침해하고 있는 그 상대방의 자유가 정말 온전한 의미의 자유일까요?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근데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이렇게 원하고 자유를 주장하고 또 자유를 생각하면서 너무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타인을 침해하거나 어떤 특별한 어떤 가치를 훼손하거나 어떤 예를 들어서 다수의 어떤 의견에 어떤 내가 속하는 자유를 갖고 있으면 소수의 의견을 가진 사람의 어떤 자유는 쉽게 무시돼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 어떤 상대적인 어떤 자유를 굉장히 이렇게 선호하는 것 같아요. 상대적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에게 있어서 자유라면 그거는 상대적으로 어떤 누군가에게는 자유의 박탈을 의미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의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 개념, 자유의 가치를 잘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태어나시고 거기서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러나 이게 이제 헌법이 명하고 헌법과 법률이 명하고 또 우리 국민이 서로 이제 어떤 마음 가운데 서로 이렇게 공감하고 있는 이제 도덕 가치 안에서 사회 통념상 우리가 이렇게 용인되는 도덕적인 가치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는 것에 대한 건강한 어떤 생각들이 어느 정도는 자리 잡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누군가 외치는 자유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건 사실 헤아릴 수 없이 우리 사회에 많이 지금 있어서 이런 상대적인 자유를 주장하는 그런 어떤 가치를 우리는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유라고 말하는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자유는 정말로 그에 합당한 의무와 책임이 더 큰 거거든요. 누군가가 난 그냥 난 그냥 어쨌든 계속 자고 싶어. 여러분 이제 뭐랄까 성인이 되면 이제 누가 자는데 부모님이 뭐라고 안 그러죠. 우리 집은 사실 뭐 청소년일 때도 자는데 뭐라고 안 그러죠. 그러나 또 어떤 집에 가게 되면 안 일어나면 부모가 계속 막 괴롭히는 그런 집안이 있어요. 막 내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 같고 내가 빨리 어른 돼가지고 이러한 뭐 부모님의 잔소리 내가 안 듣는 나를 빨리 정말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제 어른이 되셔서 이제 어른 되신 분도 계시지만 이 자유 내가 누리는 자유에 이제 뒤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얼마나 큰 무거운 어떤 짐으로 내게 다가오는지를 아마 여러분이 이제 사회 구성원이 되셔서 이제 느껴보면 아실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정말 소리 소문 없이 다 커버해 주셨던 우리 부모님의 내 자유를 위해서 정말 헌신해 주셨던 우리 부모님의 뭐랄까요? 소리 소문 없는 그런 어떤 헌신이 내가 지금 이렇게 크면서 누리는 이 정말 자유로운 어떤 삶을 부모님 많이 정말 이렇게 대신 부모님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대신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게 됐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는 정말 완전한 자유가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이 자유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교한 것처럼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건 무엇으로부터 완전히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뭐 그런 약간 원초적인 약간 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본다면 반드시 어디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곳에는 속하겠죠. 그러나 그 원하는 곳에 속하는 동시에 그 원하는 곳이 이제 지지하는 또 원하는 곳에 가치는 누군가는 어떤 환경은 반드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대적인 자유의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뭐 내가 뭐 자유 뭐 못 느끼냐. 그래서 법에서 정하는 거죠. 이제 용인되는 수준의 어떤 상대방의 어떤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주 안에서의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어떤 자유로운 어떤 활동이나 어떤 가치나 어떤 주장이나 그런 것들을 세워놓은 게 헌법이나 법률 아니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지정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의 양심이 또 그 사회의 또 공통적인 시민의식과 성숙해가는 어떤 양심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숙하면 할수록 이 도덕이라는 거 가지고도 저들이 일반적으로 품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도 이제 자유를 서로 침해가지 않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공존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이룰 수가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정말 이게 나라 간의 전쟁도 있고 국가 간의 어떤 이익이 그게 뭡니까? 그 다 이게 껍질 벗겨 보면 어느 나라가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벌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게 국가의 이익이에요. 좋게 표현하면 미국에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결정하잖아요. 러시아도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한 것이 지금 어떻습니까? 수만 명의 인명의 이제 생명을 앗아가는 결정을 이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아이러니한 현실인 거죠. 뭐라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따져 물을 수 없을지언정 정말 슬픈 현실일 수 있는 거죠. 어느 날 여러분이 평범하게 점심 먹고 평범하게 농담 따먹게 하다가 또 푸르른 하늘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전쟁이 나서 여러분 주변의 젊은 친구들이 갑자기 전쟁터에 나가서 그 다음날 총 맞아서 죽었어. 폭탄 맞아서 죽었어. 그런 일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느 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명목은 뭡니까? 어느 나라의 특정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명분은 그럴듯하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원치 않는 생명의 이렇게 죽음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너무나 다양한 곳에서 이러한 정말 슬픈 상황들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진리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얼마나 많이 우리가 들었습니까? 이 본문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주님의 제자가 된대요. 그리고 이제 32절에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때 이 말씀을 들은 이게 자기를 믿은 사람들이 이제 또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그 유대의 장로들도 있을 것이고 물론 이제 반대 세력도 많겠지만 그들 중에 이제 일부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남의 종이 우리가 쭉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도대체 종도 아닌데 도대체 어디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얘기냐 이렇게 예수님께 따져 묻듯이 물었어요. 정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중심을 꿰뚫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어떤 말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네가 종된 적이 없다. 종은 누군가에게 속하는 거죠. 주인에게 속하는 거죠. 자기 의지가 없어요. 주인이 야 이거 물 떠와라 그러면 물 떠오고 난 자고 싶은데 야 일어나 그럼 일어나야 돼요. 야 밥 가라 그럼 밥 갈아야 되고 그런 어떤 노비 지금도 노예 제도가 있는 곳이 있다는데 어쨌든 그런 종과 같은 존재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들이 얘기하는 거지. 진리가 자유케 되리라 얘기하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자유케 된 우리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뭐 도대체 뭐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말이냐라고 따져 물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못 느끼겠지만 바로 너희가 죄 가운데 속해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종된 상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철학적인 것 같아요.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우리의 삶을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서 한번 본다면 딱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 정말 이렇게 헌법과 법률이 이렇게 규정하는 범주가 분명히 있지만 실제 세상은 좀 다르다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누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다른 사람의 인권이나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다른 사람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물질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침해하고 있는지 이제 사회에 조금 더 여러분이 나가보시면 그리고 관심을 조금 주변으로 넓혀보시면 이제 멀지 않은 장래 느끼실 수 있어요. 굉장히 불합리하죠.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이 막 네거티브하게 항상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들에게 세상에 빛을 주러 왔어요. 우리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어두워지라는 게 아니라. 그럼 뭘로 우리가 빛을 비춰줘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저 단지 그냥 성숙한 시민의식도 중요한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예요. 진리를 아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삶의 가치를 알고 가르침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알고 그분이 하신 명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 어떤 정말 신분이 돼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종의 비유라는 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버지에게 속한 아들과 딸은 종이 아니죠. 그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는요, 종된 신분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의 관계로 모든 것을 정말 거침없이 나누고 이야기하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소통이 되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런 자유자의 관계라 이거예요. 그런데 종은 뭐냐?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라니까요. 그야말로. 근데 오늘 말씀한 것처럼 죄의 종이라 그러죠. 죄의 종. 사람들이 모두 내가 딱히 어디 종된 게 아닌데 나 지금 노예제도 지금 우리나라 노예제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무슨 새우잡이 나간 것도 아니고 난 자유한데 나름.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바로 내가 뭔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내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 나의 욕심이 개입이 되고 또 나의 정욕, 나의 어떤 소욕,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해질 때 우리는 사람이 보지 않을 때 법에서 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법의 미묘한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다른 사람의 권리, 다른 사람의 이익, 다른 사람의 자유를 우리는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어요. 죄죠. 바로 우리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삶, 우리가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순간순간 허물이 있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성령이 후원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어렵게 느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주는 것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당장 눈앞에 이익이 더 선명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평안 가운데 따를 수 있게 해주시고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되시는 정말 참 자유를 주는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정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유한 자.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주님이 이 땅의 삶에서 비록 육신의 정욕을 가진 우리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비록 잠깐의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곧바로 회개하고 곧바로 돌이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복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복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무한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체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상대적인 자유에 여러분 취하지 마세요. 법에서 여기까지는 허용했으니까 내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한번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렵더라도 한번 귀를 열어보시라 이거예요. 그 길이 안내하는 그 진리 안에 속하게 되면 여러분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벗어나게 해주신 주님께서 이 육신은 사실 죄를 극복하기 어렵거든요. 이 자범죄를. 그렇지만 하나님이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회개는 우리만 기억하지. 이 똑같은 죄 가지고 또 나오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정말 허물이 있고 뭔가 실수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양심에 꺼리는 일들이 있었다면 그냥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자녀의 자격이거든요. 자녀의 권리.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은 너 정말 지금 347번 똑같은 죄 졌구나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회개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깨끗하게 망각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 하나님 앞에 자유를 회복하시라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정말 내가 뭔가를 누리면 그 어떤 누군가는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속한 상대적인 자유로 여러분의 삶을 꾸려가려고 하지 마시고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자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분명하게 지적해 주신 삶의 본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완벽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지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제 내가 정말 10개 중에 2개 지켰다면 오늘은 3개 지키려고 해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의 방향을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꾸준히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가 주는 자유가 무엇인지 이 땅의 삶에서도 분명하게 체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 그것은 세상에 없는 자유예요. 세상은 상대적인 자유를 우리에게 주지만 결국 그 자유, 물론 다른 사람을 침해하지 않는 권리 안에서 여러분이 또 이 자유민주주의랑 가치 안에서 여러분이 누리고자 하는 자유를 여러분이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여러분의 삶을 개척하는 것은 그건 필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칫 남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법이 허용한다고 해서 이제 내 양심에 정말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어떤 피해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세상의 자유에서 이렇게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진리 안에 들어오세요. 우리 시간에 예수의 한번 하시고 기도하실 때 진리가 주는 자유 안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주는 자유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리가 주는 자유가 세상의 상대적인 자유와는 비교할 수 없사오니